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참 많은 분들에게 부고 알림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꼭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절기,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 이 노인분들이 못 견디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우리 교회 건축 대출을 담당하는 그 과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병이 있긴 했지만 잘 완치가 됐는데 갑자기 그것이 심해지더니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날 그냥 돌아가셔서 그게 참 황당한 그런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딱 봤더니 여러분, 장소를 봤더니만 어디냐면 또 전북대학교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내셨나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대표로 장로님 다녀오십시오 해서 장로님이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면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참 초조하고 힘들 줄 압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는 또 그렇게 성도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 제 마음이 이 목회자로서 참 무거울 만한 소식들이 참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니 오늘 본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자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 회당, 즉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회당장은 그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권이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자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인가 봤더니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부모로 살면서 12살 된 딸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자녀를 낳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큰 슬픔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큰 절망과 슬픔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즉 지금 이 말을 듣고 회당장의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 즉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성가시게 하는 일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딸이 죽었구나로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스토리가 더 쓰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소망으로 점점 나아가며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혹시라도 이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본문이 그분들의 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소망인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예전에 저도 이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 저 믿으라는 말에 저도 강조점을 뒀어요. 그런데 먼저 소망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를 딱 봤더니 자녀가 죽고 더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할 때 야이로가 완전한 두려움,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수습하면 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라는 그 깊은 두려움의 절망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저는 참 의아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정말 아끼는 자가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전 이 눈물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누군가가 아파 있고 누군가 좌절해 있으면 여러분, 눈물까지 흘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리면 돼. 내가 치유하면 돼. 내가 이 상황 열어주면 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뭐하러 웁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신이 뭐하러 우냐는 거예요. 그냥 야이로야, 뭘 등을 한, 제가 예수님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그냥 야이로가 쭉 죽었으니까 쭉 고개 숙이고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난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냥 등을 한번 탁 두드려주고, 야이로야, 나 예수야. 나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알지? 걱정하지 마. 가. 야, 웃어. 힘내. 아니,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쪽 구석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눈물을 톡톡 흘리고 계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 아픔이 먼저 예수님께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내 힘듦 누구한테 꺼냈다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기도 부탁도 못해요. 제가 보면 어떤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힘들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목회자한테 짐이 될까 봐, 목회자가 그걸 듣고 더 힘들고 가라앉을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전화를 드리면, 권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하고 같이 힘들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 왜 그걸 혼자 지고 계십니까? 같이 합시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그렇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 어떠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마음도 찢어져요. 같이 눈물을 흘리. 야이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이로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만 없으실 뿐이다. 우리가 겪은 모든 정신적인 아픔, 육체의 아픔, 영적인 아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지선 씨 같은 경우, 지선아 사랑해,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대학교 4학년 23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한 차량이 그 오빠와 같이 가던 차를 덮치더니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23살 여인이 차량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이 상반신이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 그 차가 오는 동안에 상반신이 다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반신은 괜찮은, 여기가 다 타는 거예요, 상반신이. 어떤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끔찍하고 불쌍하고 듣지 못할 소리가 어떤 사람의 소리냐면, 화상 환자 치료할 때 나오는 소리가 지옥에서나 들을 만한
비명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제 동생도 한번 어떻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제 어린 나이인데도 그 모습이 떠올라요. 왜냐면 소독을 해주는데 자지러져요. 소독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또 3살이 나요.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55%가 다 화상이에요. 화상. 얼굴도 다 화상. 모든 게 화상을 입은 그가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죽어야겠다. 못 살겠다. 난 죽을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나갈 수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그가 지금은 여러분 교수입니다.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나아가 그분은 지금도 마라톤을 뛰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무엇이냐? 어느 날 그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다 안고 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누가 이렇게 나를 보고 울까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고 더 우시는 거예요.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 가운데 울리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내 고통 아실까? 예수님 눈물 흘리시지만 내 아픔 아실까라는 생각인데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살갗이 채찍으로 다 벗겨지셨지. 예수님도 수치와 고통을, 이 수치스러움을 그 발개 벗어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지.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겠구나. 그러니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어때요? 공감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참 여자분들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감 능력은 대단해요. 어떤 여자분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여자분이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남자들은 어때요? 옆에서 여자분이 울어요. 그러면 놀래요. 일단 왜 우는 거지? 왜 우는 거지?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그래서 저도 공감을 그렇게 잘하려고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막 공감을 해야겠다. 그래야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말만 하면 그랬구나. 그랬구나만 10번 했더니 하지 말래요. 전혀 공감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공감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세상 그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음의 슬픔, 어려움, 힘듦, 예수님만은 다 알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돼보세요.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의 모습이 나옵니까? 5장 38절 40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죽은 것은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못 깨어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에 끝났다고 하는데 잔다, 본질이 다르죠. 자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구나. 저 예수란 자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구나. 죽었는지 자는지 구별도 못하는구나. 비웃음 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둘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내가 예수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일 것이다.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상 다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일,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비슷하죠.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기쁨의 행렬로, 축제의 행렬로 바꿔주십니다.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나아가 어떤 본질을 바꿔주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듦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지금의 이 슬픔의 본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본질, 근원을 바꾸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물의 근원을 바꾸세요.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있어도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 그만하세요. 이런 말이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말 믿어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그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할 때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신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은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향해 거침없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아니, 앉은뱅이가, 그 사람은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그냥 그 미문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평생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게. 그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가서 앉은뱅이를 보고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또 구걸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걸어라! 안 일어났어요. 내일 걸을 줄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책 없는 소리예요. 진짜 대책 없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 앉은뱅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이야기예요. 곧 힘을 얻더니 그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지역에 마귀는 떠나가고
아픈 자들은 다시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로마라는 나라도 어떻게 군사력을 대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망이 순간이 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세요.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되며 본질상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일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이 처음 시작의 역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안 되는 일 앞에서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은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사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이것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본질의 변화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올 삶에 있어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아니 어차피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안 되고 이 땅에서 절망스럽고 이 땅에서 힘든 일 앞에 나는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난 주저앉지 않고 나는 오히려 외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은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은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평생 외치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외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달려나갈 때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외치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외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끝날 때 기도를 어떻게 하고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권세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고 능력이며 귀한 이름이니 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그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여러분,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등기 LH로 넘어가는 이 일도 사실은 LH 이렇게 전화를 제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제가 그 LH를 자주 찾아가는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누가 전화를 받든 상관없어요. 동탄 초청교회입니다. 그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월 달에 된다는 게 6월 달에 된다는 게 안 되고 8월 달에 된다는 게 안 되고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막 이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요. 왜냐면 공사가 들어갔는데 도중에 여러분 대출이 안 되면 멈춘다니까요. 공사가 멈추면 우리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진짜 건설회사가 2차 대출 안 됐으니까 돈을 공사 멈춥니다 하면 여러분 멈춰야 돼요.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게 뭐냐, 그 LH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뭐 화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6월달 된다는 게 8월달 된다는 게 10월달인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몇 월달까지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생각에, 그러니까 11월 아니면 12월달이라는 되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화하고 금요철야 때랑 막 성도들한테 주보에 막 올리고 기도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기하게도 빨리 된대요. 왜냐면 이게 그러기도 하겠어요.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그 넓은 땅을 조성해서 화성시한테 준공검사를 맡아서 우리 LH는 다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여러분 쉽겠어요? 그 안에 있는 세금 문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행정적인 문제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빨리 돼야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직원은 왜 이게 빨리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곧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비상섭리예요. 비상섭리.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상섭리로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각각의 다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비상 상황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상섭리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서 구해서 받으며 살면 너희는 기쁨이 더 충만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하시며 아름다운 역사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36절 38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강조점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을 넣어놨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그래요.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예수님과 야이로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사라고 하면 끝날 말이에요. 회당장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가면 회당장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넣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오늘 기억할 셋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꼭 붙어 계시길 바라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무예요, 나무.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수분이 올라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영양분이 올라와서 때가 되면 나는 가지인데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그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있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게 그게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새벽에는 말씀드렸는데 이 옆에 보면 오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랑 같은 교단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데 저보다 학년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아래예요. 좀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학교도 비슷하게 와서 잘 되는지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식사를 이번엔 자기가 사겠대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만났을 때 계산을 했더니 자기가 사겠대요. 그러니까 기쁘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갑자기 저기 옆에 여기가 아닌 저기 더 펄스타워 있죠? 거기에 뭐 식당이 하나 있다고 걸어가재요. 그래서 막 걸어가서 제가 여기에 이런 식당이 있어요? 또 여기에 이런 게 있네? 왜냐면 저는 거기까지 별로 안 가고 그냥 이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든지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신이 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여기는 이게 있고요, 이 카페가 있고 여기 뭐 디저트가 있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와 진짜 와 먹으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목사님 여기 몇 년 계셨어요?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더니 그분은 10개월 있었어요.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저 9년 있었어요. 갑자기 숙연하게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고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9년인데 이 주변을 잘 몰라요. 별로 안 나가요. 그냥 어디 있느냐 딱 있는 게 저는 목양실 아니면 여기 본당 목양실 말씀 준비하다가 또 성도들 뭐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쪼르르 와서 여기서 하나님 그 성도의 삶 좀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또 목양실 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또 준비하다가 말씀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나와서 여기 앉아요. 하나님 이번 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니 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풀리면 하나님 책임이지 제 책임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하고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풀려짐이 있어요. 계속 저는 9년을 여기 살았지만 제가 산 것은 그냥 여기 이 공간 목양실 여기 왔다가 목양실 새벽에 왔다가 집에 잠깐 갔다가 왔다가 주말에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가도 저는 또 내일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있고 뭐 명절 때도 또 일 있을 때 월요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여기에 있고 9년 동안 제가 한 걸 보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제가 무슨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도들의 사이를 어떻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은혜를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는 구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딱 하나 그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9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할 때 그때도 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냥 예배당에 붙어 있고 기도할 때 붙어 있고 새벽 깨울 때 붙어 있고 그냥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해주세요. 제 9년차 된 그 담임 목사의 삶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일들을 만나서 참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야이로가 예수님 옆에 곁에 꼭 붙어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더 예수님께로 나아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슬픔의 스토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감으로 이 기쁨과 소망이 있었고, 둘째, 예수님의 본질을 바꾸시는 능력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으며, 셋째,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며 우리도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던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고백드릴 때 분명히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슬픈 마음 있고 몸과 영혼의 병듦이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 위해 또 기도하시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금 예수님 나의 상황 다 아시고 나를 주목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공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시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문제의 어려움의 근원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은 바꾸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의 상황 안 끝났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야이로처럼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깨어남으로 일어남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 옆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꼭 그 자리 지키세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수분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때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우리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자들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어려운 문제들 닥쳐온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랠 데 없고 터놓을 데 없는 하나님 외로운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외쳐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슬픔과 좌절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상황의 모든 본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절망의 본질, 이것은 죽었다 끝났다라는 본질도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이것은 자는 것이며 깨어날 수 있는 것이며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다굼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때 나온 성도들의 삶에 다 공급하여 주셔서 영양분도 수분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공급하시고 예수님 다 공급하여 주시는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포도나무에 그 열매 포도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삶 반드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한 자녀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다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 삶을 바라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그들이 소망을 찾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를 주목하고 그 곁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만 선생을 괴롭게 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에 주목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옆에 있지 않니?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 꼭 찾아가 주셔서 지금 마음에 힘듦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너희의 그 죄도 의로 바꿀 수 있는 게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오늘날도 예수 이름 외치는 곳에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이것은 끝났구나, 이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외치는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 친히 좌정하셔서 예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는 그곳마다 일하여 주셔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본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여서 오늘도 공급받고 싶어, 오늘도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엎드려 나옵니다. 예수님, 필요한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 영양분도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가지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니 나는 약한 가지가 아닌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지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가, 포도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렁주렁 맺히는 것, 우리 예수님 꼭 그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것이니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약한 어떤 성도 있거든 달리 다굼의 은혜가 그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